지금 우리는 갈망하고 사는지 갈등하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또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갈등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사실상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것이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갈등하고 사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앙의 발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효. 믿음은 발효되어져야 돼요. 포도에 종균이 들어가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져서 포도주가 됩니다. 밀가루에 효소가 들어가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그 밀가루는 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발효돼요. 그래서 믿음이 발효돼서 뭐가 되냐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이 되는 신앙의 이 발효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발효는 없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어느 정도 경과해야 거기서 그것이 발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런 물리적인 발효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물리적인 발효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효소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 들어가면 그 쌀들이 다 변하여 막걸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에 그 종균이 들어가면 포도가 다 사그러지고 아주 맑은, 그리고 아주 향이 좋은 포도주로 발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절대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거나 던져지는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정말로 그 로마 시대에 그래도 큰 항구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가문이 좋아서 돈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많지 아니하도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 믿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고 300년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완전히 기독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신앙들을 그들이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예수 믿는 믿음이 발효되어져서 그들에게 인격이 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AD 256년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부였지만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우리는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는 덕을 그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본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된 그 위대한 삶들을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 속에 발효되면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우리에게 발효되지 않는 믿음으로 있게 되니까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되어집니다. 형식주의자들은 항상 슬로건이 뭐냐면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적당히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갈등의 모든 것들을 덮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믿고 있었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발효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패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되는 믿음은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있는 믿음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처럼 고약한 것이 없어요. 생선 썩는 냄새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발효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썩어버리는 믿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옳은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 속에서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썩은 냄새를 풍겨나고 살아갑니다. 발효되지 않는 이 믿음, 이 신앙은 항상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믿음, 지적인 신앙도 그래서 발효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식적으로 잘 믿는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발효되어져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냐? 그러지 않아요. 귀신들도 그런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 인격으로 변화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어요. 바로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적인 신앙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저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살아갔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속에서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어떤 고민이 하나 있냐면 내게도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캄캄한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캄캄한 방에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발효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있는 검은 고양이를 찾지도 못하고 발견했다라고, 내가 찾았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발효되지 않는 신학, 발효되지 않는 신앙으로 또 예수를 믿으면 캄캄한 방에 있지도 않는, 거기는 고양이가 없어요. 검은 고양이가 없는데 고양이를 더듬더듬 찾는 것과 같아요. 있지도 않는 고양이 거기서 더듬더듬 찾아서 검은 고양이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무속적인 믿음이, 미신적인 신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이게 신앙인지 이게 미신인지, 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가? 그러나 정말로 발효되는 신앙, 발효되는 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캄캄한 방에서 전기불을 켜고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아요. 캄캄한 방에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전기불을 켜고 거기서 고양이를 찾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발효되어야만 정말 참된 믿음도 알게 되고, 이런 발효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믿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평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제1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 발효된 사람, 신앙을 발효시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갈등이 없어요.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에게는 신앙의 갈등이 없어요. 악인의 꾀는 따르지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가서는 서지도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는 앉지도 아니에요. 얼마나 태도가 분명합니까? 갈등이 없어요. 이 오만한 자리에 가서 조금 앉아 있으면 내게 무슨 이득이 될까? 그런 고민 없어요. 저 악한 사람이 내게 유혹하는 그 꾀를 조금 내가 따라가면 많은 이득이 생길까? 그런 갈등 전혀 없어요. 그의 인격 속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장 2절 말씀에 이 믿음의 발효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설교로 말을 하면 신앙이 발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없으면 쉽게 뽑힙니다. 나무의 뿌리가 없는 나무를 갖다 심어 놓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애지간한 가뭄 속에서도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잘 발효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발효되고 있는 포도 속에서 발효되고 있는, 그래서 포도주가 되어져 버린 그 속에 거기에 들어갔던 효소, 누룩은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했던 누룩을 그 부풀린 누룩 속에서 그것을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발효되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 속에서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분류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발효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효소가 발효될 때 얼마나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병도 깨어집니다. 부대도 찢어집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발효되는 것이 신앙의 발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발효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체득해 가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이 발효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래서 갈등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갈망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겉멋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발효되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겉멋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또 체면이 중요해요. 형식들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허영과 눈에 보이는 성공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뿌리 아리를 합니다. 그 뿌리 아리를 이겨내지 못하면 나무는 결코 다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발효되고 있는 신앙 속에서는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신앙의 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랑 아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발효되지 못하고 썩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신앙이 썩어져 버리면 겉으로 썩지 아니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겉멋을 추구하고 의식적인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발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큰 문제들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왜? 신앙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 겉사람 늙는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먹어도 나이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살아요. 오늘 시편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이 발효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생명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도록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갈망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우리 속에 발효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양심은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순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발효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간순간 말을 바꾸고 변장을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명절 때 와서 인사를 왔어요. 자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나는 목사님 만나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내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목사님의 교회가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어떻게 더 무엇을 목사님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냐? 결국은 목사님은 또 목사님 뜻대로 마음대로 또 가서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는 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살아요. 자기 편한 대로. 시편 1편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이 발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인으로 살아가요. 목사이지만 신앙이 발휘되지 않고 신학이 발휘되지 아니하면 악인으로 살아가요.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복적인 목표를 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에 나는 겨, 쭉정이와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해요. 흔들리지 아니해요. 갈등이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발휘되지 아니했으니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신앙, 그 진리가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자유하면서 살아가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저 목적만 이루고 성공하기만 되면 성공만,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 목적을 이룰까? 저렇게 내 목적을 이룰까? 수없이 갈등하고 수단과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효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인격이 변했는가? 내 성품이 변했는가? 우리는 시간 깊이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발휘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법도를 배우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발효되면 발효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1장 3절 말씀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되어서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 사놓고 기도했더니 당첨되어서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갈등 발효되지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형통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온갖 갈등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요. 갈등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신앙이 발효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냐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여기는 우러러 보나이다 그래요. 시편 1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왜 숨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갈망이, 영적인 욕구가 복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신앙이 발휘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이미 믿음이 부패해져 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 14장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신앙이 발효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찾아요. 신앙이 발효되지 아니하면 부패한 신앙,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학교를 집어넣어도 죽어도 공부를 안 해요. 두 번째, 여기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발효되는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발효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유혹 당하면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렇게 되었냐 그러면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전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뭐가 많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우리에게 사실상 시험이 있는 것은 시편 26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셔요. 정말로 신앙이 잘 발휘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을 이겨가요.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이 발휘되지 않으면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있어야 돼?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장로님들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사님이 식사도 못하고 7kg를 빠졌다라고 고백해요. 또 끝났는가 했는데 또다시 그것을 문제를 삼고 한 장로님이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내서 가서 그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의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까지 목사님이 빌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모님이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올 때 제게 전화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모세를 대항했던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 장로님들 조금 빈혈이라도 생겨서 탁 한번 넘어지게 하시면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신적인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조금 더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수도 있어. 그건 견디어 가야 되고 이겨 가야 되는 거야.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잖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이 성숙함, 이 신앙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신앙이 발휘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숱한 욕심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에게 많은 갈등들을 남겨놓고 있죠. 그러나 신앙이 발휘되는 사람은
이런 시험의 모든 것들을 이겨가요.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넉넉히 이겨가요. 세 번째는 신앙이 발휘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그래요.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발휘되고 있는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한대요.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너희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신앙이 발휘되고 있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그래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일을 한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이 발휘된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한 갈망이 있어요. 신앙이 발휘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요. 이 사람에게는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신앙이 발휘되지 아니하는 복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숱한 것을 갈등하고 살아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갈등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갈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자, 그 신앙의 발효가 있는 그 성숙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 2분 조용히 나는 갈등만 하고 산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산 사람인지, 내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늘 기쁨이 있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넉넉히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한 1, 2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믿을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을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낭망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발효가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 신앙의 발효,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삶,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풍성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중생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발효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썩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시험도 이기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아 그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디에 가서든지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에 발효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